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.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없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죄가 없는 사람을 재판한다는 건 재판관으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. 예수님이 유대 당국에게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. 또 로마에게도 별로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. 그런데 왜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건가? 이게 재판이 되려고 하면은 이게 죄를 만들어야 됩니다.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죄인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.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고, 다만 이 재판에서 빨리 손을 떼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? 선동되고 흥분된 이 사람들을 좀 누그러뜨리는 것이 좀 중요하다.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의 고난으로 바나바를 놓아줄까? 아니면 이 예수를 놓아줄까? 바나바는 흉악범입니다. 정치적인 반란을 꾀하고 사람도 죽인 사람이에요. 놓아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. 당연히 사람들이 바나바는 아니고 그래도 예수를 놔줘야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그래서 빌라도가 관정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.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니라. 왜냐? 지금 흥분해 있는 이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은,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채찍 때리면 사람들이 조용해지잖아요.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.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빌려보면 예수님 당시에 때렸던 그 채찍질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말을 해줍니다. 끈으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. 한 번 때리면은 살점이 묻어나는 채찍입니다. 혈관이 끊어지는 채찍입니다.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. 맞으면 죽든지 아니면 거의 죽어가든지 그런 상황으로 가는 채찍을 맞았어요. 지금 군중들이 흥분해 있기 때문에 때리는 척하면 더 문제가 되니까 진짜로 때린 거예요. 아주 실감나게 때린 거예요. 심하게. 사람들로 하여금 야, 너희들의 왕이 이렇게 채찍 맞고 있다. 이게 너희들의 왕이냐? 왕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. 지금 그런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한 거죠. 5절에 보면은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,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. 아마 군인 가운데 누가 가지고 있던 그냥 옷이 아니었는가, 아니면 큰 천이 아니었는가 싶어요. 그걸 갖다가 예수님에게 둘러 입히고 빌라도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. 그게 뭐냐면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, 이 사람이로다. 당신들이 지금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당신들의 왕이냐? 이 사람이로다.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. 사실은 이런 사람이 왕이냐 이런 뜻인데, 사실은 빌라도의 말이 옳습니다. 이 사람이로다. 로마 황제 앞에 이 군인들은 충성맹세를 합니다. 마치 하이 히틀러 이렇게 하는 것처럼. 로마의 말로 이 아베라는 말은 경배한다는 뜻이에요. 아베 가이사, 그게 로마 군인들이 황제에게 쓰는 말이에요. 지금 빌라도는 이게 지금 너희의 왕이냐, 내가 왕에게 충성맹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맹세를 할 만한 그런 인물이나 되냐,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이 사람을 보라. 그렇지만 가이사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.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믿어야 될 참 왕 되신 분이죠.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웁니다. 무시무시한 가시입니다. 한번 찔리면은 피부에 깊숙이 들어가는 가시인데 그것으로 관을 씌워가지고 온 얼굴이 핏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.
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?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선동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군중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요. 6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?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있는 하수인들입니다. 지금 뒤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또 뭣도 모르는 군중들이 있고 지금 그들이 지금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는 거예요.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해요. 예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. 아무 소리가 없어요. 빌라도의 아내가 이상한 꿈을 꿨으니까 이번에 이 죄인은 손대지 말라. 분명히 이거 안 좋을 거다.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빌라도는 손을 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.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도 던집니다. 당신 어디서 왔냐?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.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? 갈릴리가 아닌 그 어디가 있는 거냐? 당신의 배우가 어디가 있는 거냐? 아니면 저 높은 하늘에 그 신이 있는 거냐? 도대체 당신의 그 배우가 뭐냐? 그걸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.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? 빌라도가 만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었다면 이미 다 알아차렸을 거예요.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. 또 예수님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주님이 더 이상 빌라도하고 말을 섞지 않았어요.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수치를 당하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. 그 말씀대로 주님은 신문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. 빌라도는 정치군인입니다. 군복을 입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에요. 군복을 입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군인으로서 출세하려고 저 로마에 진출해가지고 황제 측근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. 지금은 변방에 와 있지만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.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. 만일 당신이 지금 이 예수를 놓아준다면, 풀어준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. 12절에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. 이 예수를 풀어준다면 황제의 은총을 받지 못할 거다. 당신 군대 생활은 여기서 끝이다. 군복 벗으면 다 끝이잖아요. 무슨 힘이 있어요? 변방에 와 있는 총독이니까 로마하고는 한없이 먼 거리입니다.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빌라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빌라도는 지금 이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재판관인데요. 깊은 고민이 있는 겁니다.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가?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재판을 해야 되는가? 아니면 나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이 재판을 불이하게 해야 되는가?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?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는가? 결국 이 재판관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.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받았다. 빌라도는 억울할지 모르죠. 내가 분명히 손을 씻었는데 이건 내가 할 재판이 아니다. 내 관할이 아니다. 이 재판을 나는 하고 싶지 않다. 기소할 의향이 없다.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런데 손을 씻었다고 해서 관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도 지금 빌라도의 이름을 지금 알고 있는데 말로는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나 그 사람이 책임자예요.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살죠.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가?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지켜야 되는가?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가? 아니면 조용히 빠져서 손 씻고 입 다물고 그냥 지내는 게 좋은가? 이런 고민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. 그게 우리 현실이기도 하고 또 빌라도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. 빌라도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.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.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. 나는 이 세상의 왕국의
관심이 없다.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. 나에게는 왕의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고난은 저 위에 계신 분이다. 주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. 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법이요, 두 번째는 양심이요. 법에 따라 할 것이요, 자기 양심을 흐리면 안 되는 건데, 이 빌라도는 철저하게 정치적 재판을 해서 자기 관할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, 또 노마 황제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자기가 쌓아올린 명예를 지켜보려고 불의한 재판관이 된 거죠.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시는 그 마지막 시간,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누구예요? 빌라도예요. 그런데 그는 부끄러운 인물이 되고, 오늘 우리도 알고 있는 이름이 되고 만 거예요. 2000년 동안. 11절에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랬습니다.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죄는 더 크다. 얼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. 우리도 누가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등을 떠미는 것도 아닙니다. 모든 건 우리가 결정하고 삽니다.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어떤 걸 선택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 됩니다.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조그만 이익, 내 자존심, 그런 것 때문에 내 신앙 양심도 다 덮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눈치 보면서 산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. 저는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마음에 복잡한 생각을 해봐요.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빌라도일 수 있기 때문에, 그게 우리 삶의 현장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고 결정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것, 이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.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, 오늘 이 빌라도는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되고 말았습니다. 그는 역사의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짧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길을 아버지 우리도 후회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주의 뜻을 결정해야 될 때도 책임을 회피하고 산다고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님을 오늘 빌라도를 보면서 보았습니다. 아버지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.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